오늘은 선하신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구절의 헬라 원어는 정관사 드가 붙어서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의 에스겔 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과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는커녕 양떼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포악으로 양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기댈 곳 없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향하여 장차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한 목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목자로 세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선한 목자다라고 당신을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가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떠한 우리의 목자신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케 하시는 목자. 다윗이 3000년 전에 저 푸른 초장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밤이면 밤, 낮이면 낮에 불렀을 법한 찬양 시편 23편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568장에 새로 들어온 찬양이 있죠. 제가 불러볼게요. 아시면 함께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명문주일학교를 다 나오셨는가 봐요. 다 아시네요. 어느 교회학교 유아부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들 부르다가 초청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거기 한 너댓 살 된 조그만 애를 다윗으로 분장시키고 키 크고 덩치 좋은 남자 청년을 골리앗으로 분장시켜서 둘이 그냥 맞짱을 뜨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얘기처럼. 그래서 아이가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법 크게 만든 물맷돌을 확 돌리면서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 그것을 골리앗 상에서 촥 던졌는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골리앗 옆으로 한참을 떨어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 어떡하나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골리앗이 그 스티로폼 물맷돌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축구 선수가 헤딩을 하듯이 딱 헤딩을 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학부모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음이 터졌는데, 근데 그 장면을 생각지 못했던 그 장면을 보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멋지게 마무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3000년 전에 소년 다윗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냐고. 사실은 그 소년 다윗과 저 어린 아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갖다 매다 꽂았기 때문에 그 큰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했던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성경에 자주 기록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수를 만나든지 다윗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다윗의 경험에서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번역으로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할 것도 아쉬울 것도 기로울 것도 전혀 없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여러분 도적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면 반드시 행복을 도적질하고 생명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고 마침내는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 죽어간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대신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 20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단기 선교팀들 이맘때쯤 되면 모집해가지고 한 두세 달 훈련시켜서 여름 시작될 때 선교지 보내곤 했는데 그때는 태국을 보내는 때라 한 30명 모여서 기도도 하고 드라마도 연습하고 그래서 마침 하고 있는데 그 선교팀 중에 자매 둘이가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신방을 가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요 앞에 떡볶이 집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에 꼭 목사님 신방이 필요하다고. 거기 갔더니 35살 된 남자 청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기도하는 이 자매들을 보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7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7달 동안. 왜 그러셨냐 했더니 8달 전에 꿈에 한 흰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내일 몇 시 몇 분쯤에 너희 분식집에 누가 올 거라고. 근데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그런 사람이 진짜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내일 축구를 어떻게 하는데 몇 대 몇으로 끝난다. 진짜 거짓말처럼 그대로 축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재밌어가지고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주 그냥 너무 재밌게 한 달을 지냈는데 이게 사실은 점치는 귀신이 찾아온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재밌게 지냈더니 한 달 뒤에는 이제는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나랑만 살고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막 이러더래요. 근데 또 그거는 싫어가지고 나는 싫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귀신이 괴롭히는데 악몽을 꾸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7달 동안 억지로 한두 시간 자면 또 깨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몸이 막 그냥 표현이 야구 방망이로 온몸을 얻어맞은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분이 예수도 안 믿는데 은혜가 있어갖고 교회 앞에 분식점이잖아요. 2시에 일이 끝난대요. 그러면 자기가 살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 불 꺼진 교회 기도실에 들어와서 거기서 한 5분 정도 어떻게 살려 좀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나 좀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간 거죠.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점치는 귀신 무당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스님이 시주받으러 자기 집에 왔다가 똑똑똑똑 하더니 내가 보니까 무당이 돼야 될 팔자입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고. 하겠다고. 일단 문 닫으라고. 가게 문 닫았어요. 나 따라갑시다. 교회 갔죠. 선교팀 있잖아요. 이런 거는 혼자 기도하고 하면 어렵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또 하나가 돼야 돼.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팀이 딱 갔더니 안 그래도 기도회를 하고 있길래 여기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무당 만들려고 무당의 영이 귀신이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우리 한 가족으로 모셔드리고 같이 싸우자고. 그래서 오늘부터 주야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그때 여러분 근데 같이 싸우다 보면 아마 그 귀신이 화가 나서 여러분도 공격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같이 싸우자고. 그래서 그날 30분 동안 또 청년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날 영접시켰어요.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떠나가게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영접하고 많이 울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기도 탁 하고 30분 하고 돌려보냈죠.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팀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나는데 좀 어땠냐고 나눴더니 애들이 막 겁을 먹어가지고 혹시 나한테 귀신이 붙을라나 기도를 못했다는 애도 있고 막 뒤에서 누가 쪼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러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선교 간다며 아니 선교 남의 그 불교 국가에 남의 귀신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귀신 남의 나라 귀신 쫓아주려고 가는데 여기 교회 앞에 살라고 쫓아 들어왔던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싸워주지 못하고 막 밤에 귀신 나타날까 봐 그걸 겁나야 하냐고 지금 선교 간다는 사람들이. 원래 선교라는 것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고 갔다가 또 잘못하면 대신 죽기도 하는 거라고 막 그랬더니 막 회개하고 그리고 선교팀은 선교팀들 은혜를 받고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또 도움을 받고
그래야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또 신방을 갔죠. 분식점에 신방을 가고 어젯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귀신이 또 왔대요. 근데 아무 말도 안 걸고 훌쩍훌쩍 울더니 가더래. 잘 됐다고 바라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막 가게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리는 거예요. 자세가 됐잖아요. 여러분 또 예배 드릴 때 문 걸어 잠궈 버려. 아무도 못 들어. 그러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오늘은 형제가 그분이 이제 성이 모시였는데 모형제가 직접 귀신아 나가라고 선언하라고 선포하라고. 형제가 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갈 거라고. 그래갖고 본인의 막 귀신아 이제 나가라고. 나는 너랑 상관없다고. 나는 예수 믿을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난데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또 신방을 갔죠. 어젯밤에는 안 왔냐고. 어젯밤에 왔대요. 근데 귀신이 그러더래요. 네가 예수를 모셔드렸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되겠다고. 굿바이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종 삼습니다. 돈 벌어줄 것처럼 하고 점칠 것처럼 하고요 능력 줄 것처럼 하지만 마침내는 사람을 올가매가지고 생명을 빼앗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지옥 불구덩으로 끌어가려는 게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고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창대케 다음에 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책임지는 목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이 미드라시 유대 옛날 문서에 보게 되면은 참 목자와 싹군 목자는 이렇게 구분된다. 여러분 싹군이라는 것이 우리 보고 뭐 싹군 목사 하면은 기분 나쁘지만 원래 싹군이라는 것이 나쁜 뜻은 아니에요. 싹을 받은 것만큼 일하는 사람, 품을 받은 것만큼 일하는 품꾼, 싹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목자가 자기 혼자 있는데 이리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물어가거나 빼앗긴 것은 갚아줘야 돼요 목자가.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데 두 마리, 세 마리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리가 몰려왔어요. 그때는 내가 죽기 때문에 도망가도 그때는 전혀 물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싹구는 내가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주면 되는 거죠. 책임의 한계가 분명한 것이 싹군입니다. 그러나 참목자는 달라요. 참목자는 책임의 한계가 없어요. 생명을 바치고 죽을 때까지 내 양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그게 참목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시대가 갈수록 준 만큼 받아요. 어떤 관계도 점점 계산적인 관계가 되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값없이 조건 없이 한번 택한 우리를 영원히 무한 책임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첫 번째 목자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 귀빈이 이새의 집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8아들 중에 7아들은 옷 깔끔하게 단장시켜서 손님을 맞이하고 이새랑 사무엘과 소개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아들 다윗만큼은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돌봐. 그리고 그 자리에 불러주지도 않는 여러분 축에 끼지도 못하는 대접을 받았던 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형들은 어땠어요? 엘리압과 형 3명이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도시락 들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형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교만한 녀석, 완악한 놈아. 네가 지금 네 양떼들을 다 내팽개치고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 못된 놈아. 이러면서 막 동생을 괄시를 합니다. 희한하죠. 다윗은 어릴 적에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은 뭐라 그러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 집안 있죠. 나 진짜 우리 집에서 딸 맞아? 나 정말 우리 집에서 아들 맞아?
그렇게 집에서 괄시와 무시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나를 완전 책임져 주는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이후에 남다른 애정으로 양들을 돌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임금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 내외입니다. 어린 소년이잖아요. 근데 내 양을 물어가요? 사자든 곰이든 쫓아가가지고 그 턱수염을 잡고 때려가지고 아가리를 벌려서 그 양을 건져내고야만 생명을 바쳐서 자기 양떼를 보호했던 그 다윗 목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자로, 내 마음에 합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참된 목자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장차 이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고 갈 당신의 아들이 원수와 마귀와 그 죄의 권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출해고야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와 다윗이 오버랩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그래도 나는 생명 바쳐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사람 한 사람은 있어 하는 사람. 어떻게 한 사람 있으세요? 한 사람은 있어. 그래도 우리 남편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 약해요 지금. 여러분 남편이든 배우자든 부모든 자녀든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하고 감사가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없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람은 있다고 해도 능력 없으면 못 지켜주고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도, 이 세상 떠나갈 때도 내 손을 이끌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나와 함께 가시는 것도 주님이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 참 좋은 찬양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만이에요. 내가 항상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떠나가시면 다 헛됩니다. 즐겁고 슬플 때 주님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특세로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이번에 한 주간 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2주간 끝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얘기고 저의 얘기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또 특세에 함께 못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했던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봅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운데가 아브라함이었죠. 데라는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인데 거기가 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아브라함의 아마 설득과 영향에 의해서 데라 아버지와 가족 전체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요. 그게 1500km예요. 아마 오랜 길을 걸어 막상 떠나보니까 길도 너무 멀고 소떼 가축들도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900km 멀지만 같은 강이라 문명도 같고 거긴 또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밑에 가나안은 600km 떨어진 곳이지만 거기는 척박하고 황폐하고 또 문화도 문명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란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 데리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요. 마침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아내 사레와 롯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기근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떠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곳을 떠나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뻤던가 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죠.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당신을 뺏으려고 나를 죽일 줄 모른다. 여보, 오빠라 그래라, 오빠라 그래라. 그 바람에 이 사레가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후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조를 빼앗길 위기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서시죠. 그래서 바로 집안에 큰 재앙들을 만나게 돼요.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것이 여동생이 아니고 이게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야단을 치면서 데려가라고, 제발 좀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잘못했지만 큰 재물까지 이끌고 무사히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죄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것도 영광 중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고, 아버지 데라와 결베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끝끝내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아내를 보호하고,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 아닙니까? 그 바로도 애원할 정도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고 재물까지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대 믿음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어 파는 우상 공장의 사장이었고, 그런데 그 일대 믿음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나중에 조카 룻과 가축이 많아서 서로 헤어져야 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소떼 양떼 몰고 가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물을 먼저 먹이니 우리가 먼저 꼴을 먹이니 하는데 풍성하고 물 많은 곳 너 다 가져라 이렇게 될 때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초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골골짜기든 빈들이든 광야든 사막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가시면 그것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하나님이 가는 곳이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기업이 된다.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중동의 9나라가 편을 갈라서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북방의 4나라가 남방의 5나라를 그냥 싸그리 이겨버립니다. 맥도 못 쓸 정도로. 그 바람에 남방에 살던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전갈이 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렸던 군사 가신 318명을 데리고 280km를 쫓아 올라가 가지고요, 단까지 가갖고 북방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밤에 급습해 가지고, 그래갖고 롯과 가족과 빼앗던 것을 전부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길에 이 소돔 왕과 살렘 왕이요, 아브라함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하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내가 11조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겁니다. 그 증표로 첫 번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 걸 챙기는 거예요. 사람은 다 네가 가지고, 물건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좀 돌려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 때문에 전쟁통에 부자 되는 사람 아닙니다. 실 한 오락이 나는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그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데 강 건너 온 떠내기란 말이에요. 이제 언젠가 저 강에서 넘어온 떠내기들이, 나그네들이 어느 날 왕들이 대접하고 왕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장수로 연합군을 이겨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장수가 됩니다. 큰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져 가셨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한 주간 아브라함 묵상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감입니다. 이번 주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 천사 3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소돔성을 멸망시킬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야 비밀로 할 수 있겠냐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비밀한 것까지 함께 공유받고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것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 왜 그것이 가능했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양은 시력도 안 좋고 후각도 안 좋은데 유일하게 청력이 좋아요. 양들은 밤에 이 집 저 집 양들이 추우니까 혼자 자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큰 우리에 이 집 저 집 양을 다 몰아넣고 한꺼번에 재우면 엉겨가지고 따뜻하게 잔답니다. 그럼 아침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시력도 안 좋고 잘 보지도 못하는데 주인이 딱 와가지고요. 꽃순아 하면 꽃순이가 매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복순아 하면 매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요 그 앞에서 휘파람 불고 노래만 불러도 그 집 양들은 주인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은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주의 음성이면 순종하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양을 아는 목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양을 아는 목자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순서지에 가정 예배지에 보게 되면 QR로 양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데 양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구덩이에 잘 빠집니다. 앞에 있는 구덩이도 보이잖아요. 두 번째 양은 다리가 짧고 부실합니다. 그래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느려가지고 맹수에게 잘 잡아먹혀요. 세 번째 또 양은 털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목자가 정기적으로 안 깎아주면 심지어 20에서 40kg 무게가 나가가지고 벌러덩 뒤로 자빠지게 되면 쥐털 무게 때문에 지가 못 일어나서 숨이 막히고 배에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웃기죠? 쥐털 무게를 못 이겨서 죽는 유일한 짐승이 양이에요. 그 다음에 양은 얼마나 고집스럽고 지독하게 보수적인지 다니던 길만 다녀요. 앞에 놈이 가는 것만 쫓아가요. 그 다음에 적당히 뜯어먹고 옮겨야 되는데 그냥 먹었던 데서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땅을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싸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뒹굴고 양은 놔두면 그냥 금방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자꾸 옮겨주지 않으면 양은 병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어리석어요. 맹수가 왔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잡아먹히고 심지어 새가요 양 위에서 자꾸 쪼아대도 새를 쫓아야 되는데 그냥 뛰기만 한답니다. 양은. 그러니까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제로인 거예요. 시력 나빠요. 뛰어서 도망갈 수 없어요. 박을 수 있는 뿔도 제대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양의 천적 중에 하나가 파리랍니다. 이 파리가요 양들이 코가 끈적하고 귀가 끈적해요. 거기다가 알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구더기가 나중에 속에 들어가서 골을 파먹고 눈을 파먹고 아주 고통스럽게 구더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기름을 바르고 닦아주고 살펴주고 그래야 양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또 죽을 때 온순해요. 여러분 돼지 잡아보셨어요? 염소 잡아보면 돼지나 염소는 죽을 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양은 죽을 때 말이 없어요. 제가 몽골에서 양 잡는 거 봤거든요. 양의 가슴을 이만큼 칼로 찢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하늘 보고 여기를 찢어요. 그러면 손을 거기다 집어넣어 갖고 안에 창자를 비틀어요. 내장을.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누가 내 위를 간을 비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요 창자를 비트는데도 소리 한 번 안 질러요. 그래갖고 이게 죽은지 안 죽은지 정말 모를 정도로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럼 나중에 눈을 이렇게 두드려보면 눈이 안 깜빡하면 그게 죽은 거래요. 양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해갖고 극도로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불쌍한 게 양이나. 여러분 그럼 그 양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보호할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속도도 없어요.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좋은 목자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양의 연약함과 양의 어리석은 것을 다 아는 그 목자가 양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양을 지켜주면 목자 한 사람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합니까?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결정적일 때 양처럼 어리석고 무력합니다. 여러분, 병 앞에서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죄로 유혹하면 그 죄 앞에 누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주님 나는 양이라고, 나는 무력하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기만 하면, 위탁하기만 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 환경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